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무슨 예배죠? 네, 추수감사절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알려면 대략 4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400년 전 영국입니다. 이 1600년대에 영국에서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싶었는데 그때는 국왕의 권력이 셌기 때문에 이 신앙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국왕이 원하는 입맛대로 예배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당시에 이 영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고 싶어서 이제는 영국에 있으면은 성경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배를 한 척 준비합니다. 1620년 9월 영국에서 하나님을 믿기 원했던 성경대로 믿고자 했던 청교도라고 불려던 이 102명의 사람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새로운 땅을 따라 떠나게 됩니다. 며칠간 배를 탔냐면요 65일간 항해를 합니다. 배 오래 타보셨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백령도라는 섬을 간 적이 있는데 인천에서 배를 타고 예전에 배가 안 좋았거든요. 제가 한 7살, 8살 때로 기억하는데 10시간 정도를 갔어요. 저는요 멀미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근데 유일하게 멀미를 하는 건 배만 타면. 배는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65일간 배를 타고 드디어 도착한 곳이 오늘날 어느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 도착하고요. 지금처럼 멋진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인디언들이 있고요. 생산 기반이나 생활 기반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아주 척박한 땅에 그들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가시면 이렇게 몸살 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걸 물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안 돼가지고 설사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1620년 가을에 떠났잖아요. 9월에. 그리고 65일간의 항해하고 딱 도착했더니 어느 계절이에요? 겨울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해 겨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풍토병 걸리고요. 춥고요. 먹을 거 없고요. 너무너무 많이 시달려요. 그리고 나서 겨울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해 봄에 이제 원주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옥수수 씨앗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농작물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그 가을에 농사를 거두고 나서 오늘 우리 강대상 앞에 이렇게 꾸며진 것처럼 사람들이 추수하고 수확한 것들을 모아서 1621년 가을에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을 함께 초청해서 예배를 했는데 그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최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요 돌아보면 특별한 것을 감사한 게 아니에요. 첫 추수하면서요 대박 난 거 있을까요? 농사 처음 지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별로 그렇게까지 대박 나지 않았을 거예요. 1년 농사에서 10년 먹을 거 안 나왔을 거예요. 간신히 먹을 거 조금 걷었을 겁니다. 그리고 100명 가서 44명 죽었는데 1년 동안 인구가 갑자기 1000명이 됐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직 회복하려면요 한참 멀었습니다. 아니요 100명 중에 40명이 죽었어요. 따지면요 가족 4명이 나오면요 1년 안에 2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4인 가족이 나와서 2명이 죽었다.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따라서 먼 길을 왔는데 우리에게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미 내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모여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건 특별한 감사가 아니고요.
그냥 일상을 감사한 겁니다. 따라해볼까? 일상을 감사합니다. 일상이라는 말은 우리 매일의 삶, 그냥 하루하루 반복되는 그 매일매일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언제 행복하십니까? 제가 잘 아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 행복하니? 그랬더니 일단 날짜는 금요일이 좋대요. 금요일이요. 다음날 학교를 안 가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도 알려줘요. 금요일 저녁이 좋대요. 아침에는 학교 가니까 싫고 학원 다 끝나고 저녁이 좋다. 그리고 장소는 침대가 좋대요. 침대까지 있어요. 침대는 자기 침대 아니고 아빠 엄마 침대. 그거 거기가 좀 더 푹신하대요. 거기가 좋고 그리고 더 디테일한 걸 요구했는데 아빠가 없어야 된대. 아빠가 없고 그 자리에 내가 누워서 내가 눕고 마지막 행복 요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엄마 옆에서 내가 자고 싶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제가 오늘 집에 안 들어가려고요.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뭔가 큰일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요, 그런 특별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말씀했듯이 우리가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를 돌아보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평범한 하루에 성도님들께서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제가 일상에 큰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역하던 교회 여전도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은 흥분되는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어. 목사님, 우리 부서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분이 영유아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부서에 매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전도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누워 있었던 애가 이번 주에 왔더니 일어났대. 한 주 만에 누워 있던 애였는데 이번 주에 왔더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주 또 지났더니 다른 애가 말 못하던 애가 옹알이를 시작했대. 말 못하던 애가 말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났더니 기저귀 차던 애가 기저귀를 벗었대요. 부서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때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치? 우리 매일이 삶의 사실 기적이고 우리 눈을 뜨고 보면요, 기적이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요 못 보고 산다는 거죠. 성도님들, 청소년부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1부터 고3을 같이 묶어놨는데 이거 같은 세대가 아니에요. 뭐라 그러지? 인종이 달라요. 중1과 고3은요 정말 다른 인종입니다. 그 둘이 같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중1 때 보면요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쟤네들이 돌아올까? 중2, 중3 되면요, 야, 저 영혼이 없는 것 같아 어떤 때는. 근데 아이들이 돌아와요. 중2, 고1, 고2, 고3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약간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이 그 시기에 생기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보면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며 우리 교회에 매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네, 저에게도 큰 기적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인데요. 그때 제가 셋째가 태어났어요. 힘들더라고요. 둘까지는 괜찮았어요. 한 명씩 1대1이 커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셋이 태어나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양가 부모님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사역한다고 부모님들 아무도 안 계시고 둘만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사역한다고 맨날 밤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집에 올 때 가장 행복한 건요, 집에 불이 꺼져 있기를, 다 잠들어 있기를, 제발 아무 소리 안 나기를. 근데 어떤 때는 이미 들어가기 한 10m 전부터 소리가 나요. 안 되는데 신방하고 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서투른 아빠였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이들 목욕시키는 게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이렇게 로맨틱하고 이렇게 막 이쁘고. 근데 저는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손재주가 서툴거든요. 아이 셋을 제가 가끔 목욕을 시키면 가끔 하거든요. 그 영화로 말하면 장르는 액션과 스릴러 그 중간이에요. 애들이 막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야, 너무너무 힘들다. 하루는요, 2019년 4월에 주일날 밤입니다. 저녁을 하고 아이들 셋을 함께 돌보고 그날을 또 늦게 사역 마치고 돌아와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막 있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좀 짜증을 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친구들이 다 날아다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비교가 항상 시험이잖아요. 지금 제 친구 누구누구는 지금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누구누구는 지금 책 내고 있고 누구누구는 어디 TV 보고 막 강연하고 있는데 저 기저귀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 저는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도대체 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일상을 막 불평했습니다. 성만교회에서 애 새 키운 걸로 힘들다 말하면 명함도 못 내미는데 우리 교회는 5쯤 낳아야지 이제 어깨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데 제가 죄송해요. 좀 셋 낳고 힘들다고 말해서 불편하신 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좀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평하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 사건, 막내가 열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한두 시간 나면 계속 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상하다 싶어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무슨 가와사키라는 병이랍니다.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아는 일본 병은 일본 뇌염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와사키 이게 뭐냐, 이따이 병 이런 것만 알았지 이름 모르는 병이라니까 괜히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심장에 무슨 질환인데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최대의 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잘 안 되면 평생 약 먹어야 된다고. 아니 돌도 안 지난 아이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란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바로 당장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내가 아예 막내를 데리고 입원을 하고 이제 저는요 누구랑 남았어요? 첫째와 둘째랑 집에 딸랑 남겼는데 너무 심란한 거예요. 머리 묶을 줄도 모르는데 얘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두 번째 사건은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한 주 뒤에. 그리고 나서 아내가 이제 피곤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아이 이렇게 케어하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여보 첫 사고였던 것 같아요. 괜찮아? 그랬더니 사람은 안 쳤지? 제가 사람은 안 쳤대. 그럼 됐어. 저도 이제 멋있는 남자처럼 당황하지 않고 사람 안 쳤으면 괜찮아. 안 다쳤지? 이렇게 FM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거야. 딱 얘기했죠. 근데 여보 아내가 얘기해. 차가 좀 이상해.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우리가 흔히 보는 차가 아니야. 무슨 왜? 그랬더니 차가 좀 말이 그려져 있어. 그 문이 두 짝인데 문이 좀 커. 색이 아주 영롱한 색이야. 괜찮아. 제가 갔습니다. 근데 차가 정말 영롱한 색을 내는 파란색 차가 있는데 그 위압감에 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 넘버를 저도 잘 모르니까 찾아봤는데 페라리라는 차였고 그 차를 조사해 봤더니 인터넷에 쳐봤더니 2019년도에 출고가가 5억 8천인가 그런 차였어요. 그래서 아파트 몇 채가 이 차를 근데 그 차를 이렇게 박았다는 거죠. 봤더니 상처는 크진 않았습니다. 문이 2개밖에 없었는데 근데 문 하나 이렇게 기스가 이렇게 쫙 난 거죠. 보험사도 특별한 사람이 슈퍼카 전담입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이 차량 문짝 하나가 한 4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이 제품이 와야 된대. 그래서 이제 그 동급의 차로 렌트를 이렇게 할 텐데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기다려 보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착한 분인 것 같으니까 신경은 건드리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다 됩니다. 기다리면 다 되죠. 근데 언제 끝나냐고요. 그 얘기 저희 집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집에 금기어가 있는데 아내랑 둘이 파란색 문 2개 달린 자동차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도 운전하다가 파란색 차 보이면 저거 보면서 같이 웃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보험이 좋더라고요. 금액을 이렇게 높게 설정하면 웬만한 건 다 돼요. 근데 그때 처음 낸 큰 사고인데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내가 낙심이 됐는지 일주일 뒤에 A형 독감에 또 걸려버립니다. 격리해야 된대요.
아니 이게 뭐가 아내 없이 한 주를 간신히 버텼는데 또 격리돼서 살고 네 번째 사건. 그리고 나서 그 첫째가 A형 독감이 옮겨져요. 병원에 갔더니 또 격리해야 된대. 입원하라고. 제가 이번에 머리를 써서 내가 보호자로 들어가겠다고. 차라리 병원에 들어가 있는 게 낫다. 애 둘을 보느니. 근데 저는 1인실을 기대했어요. 좀 편안하게 좀 있고 싶었거든요. 아내가 1인실 병동에 가 있었는데 자리가 없대요. 4인실 병동에 들어가서 저는 그래서 간호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의자에 한 며칠을 잤더니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막내가 또 열이 나는 거예요. 갔더니 가와사키가 재발한 것 같다. 재발하면 예후가 엄청 나쁘다는 거예요. 재발을 찾아봤더니 예후가 진짜 나빠요. 근데 나중에 다행히 살폈더니 무슨 뭐더라, 그 돌발진인가요?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게요, 이 모든 일이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2019년 5월 그 한 달에 이 사건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 그냥 예전에 기저귀 갈던 그날이 좋아요. 하나님, 저 아무 일 없이 그냥 되게 피곤한 몸으로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집안일 하고 같이 돌보고 좀 어려웠던 그날들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냥 5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그것만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매일매일이 기적이었는데, 매일매일이 감사로 가득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 한 번 올렸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일상이 너무 귀한 건데 그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매일매일이 기적이라는 것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은요, 우리 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6절부터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왜 이게 오늘 말씀이요, 일상을 향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16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입니다. 그리고요 18절을 보시면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항상은요 always, 느낌 오시죠? 그리고요 쉬지 말고는 continuall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범사가 중요한데요, 범사는 잘 의미가 안 와닿잖아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혀가 꼬이네요. 네. 이게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말은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 매일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잘 되셔야 안 되셔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가끔은 이거 실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게 안 될까? 제가 어디 기사를 찾다가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3가지 이유가 있대요. 공감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는요 비교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기쁨을 빼앗는 첫 번째가 있는데 비교입니다. 저도요 아까 전에 생각해 봤더니 우리 친구들은 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비교하면서부터요 우리의 일상의 기쁨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비교하면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요? 패배자다. 비교해서 얻는 거는요, 내가 쟤보다 조금 나으면 교만해지고요, 쟤가 나보다 나으면요 열등감 느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승자가 없습니다. 비교하면요 우리 모두 패배자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기사를 봤더니요, 두 번째 일상의 기쁨을 뺏는 건요 두려움이라는 거죠. 저도 이 차 사고 났을 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뭔가 막연한 두려움, 그 두려움 중에서도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많냐면요,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두려움. 내년에 어떻게 하지? 우리 10년 뒤엔 어떻게 살지?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다 묶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거의 100% 확실하게. 2026년도 우리 새해가 되면요, 신문도 나오고 인터넷 기사도 나올 텐데요, 올해 경제 어렵다라고 나올까요? 올해 경제 대박이다 이렇게 나올까요? 무조건입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거의 10년 넘게 무조건 어렵대. 왜냐하면 올해 경제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요. 최악의 어려움, 뭐 이런 식으로 다 기사를 낼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대부분요, 그 사람들이 예측한 거 일어나는 일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아니, 일어난다고 해도요,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버려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일상의 기쁨을 빼앗는 게 뭐냐면요, 지겨움입니다. 오늘들 무슨 날짜가 제일 싫으세요? 일주일 중에 언제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언제가 싫어요? 월요일. 고맙습니다. 월요일도 싫고요. 또 제가 잘 아는 아이 한 명은 주일날 저녁만 되면 일단 싫어요. 해가 지면서부터 너무 싫대. 이미 느끼는 거죠. 월요병.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월요일날 심장마비 발생 확률이 다른 날보다 13%가 높아요. 이미 월요일날 이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는 너무너무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어려움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일상의 감사를 푸는 핵심은 18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후반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어디에 있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말하자면요, 이 말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매일의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비교의 문제가 회복돼요.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나 평생 예배 나오신 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자격과 조건과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로 동일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아니면 평생 예배했거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교해서 자유롭게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뭐 하던 그게 별로 나에게 걸림돌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은 두 번째,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전에 로마서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의 죽음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찜하시면요 끝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죽음 이후까지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까지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가끔 이런 질문 받아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생길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렵고 비참한 사건들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또 설명하기 어려운 참 힘든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때로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요 지금 이 땅만 보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모든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의 삶이 60년, 70년이 모두다라고 한다면 불행한 것을 만난 사람은 큰 재난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영원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우습지만 1억 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땅에서의 이 80년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입니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 마지막 세 번째 지겨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는요 우연이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예배 오시고 여기 앉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면요 그거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연과 지겨움이 없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거든요. 제가 후회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그때는 수능 시험 때만 필요한 줄 알았어요.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수능 시험이 어려우니까 시험용으로만 공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선교지에 가니까 영어를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어를 조금 더 잘했으면, 영어를 조금 더 준비했으면, 좀 영어로 설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그룹 모임까지는 인도했는데 설교하려니까 너무 긴장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영어 공부가 수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쓰인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았다면 내가 고등학교 때 안 지겨웠을 텐데, 내가 그때 조금 더 의미 있게 시간을 썼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지겨운 이유는요 그 시간을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그 사건을 우리가 해석을 못하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지겨운 겁니다. 고등학교 때랑 직장 때 제가 먼 데로 이사를 가면서 5년 정도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직장 생활도 굉장히 먼 곳에서 직장을 생활해서 제가 아무튼 새벽 5시에 5년간 일어났어요. 기뻤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죠. 20살 때인데 참 많고 놀고 싶을 때인데 얼마나 놀 일이 많아. 밤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때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이때 딱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구나. 제가 의외로 새벽에 잘 일어납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실수를 안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5년 5시 일어나는 거였는데 돌아봤더니 의미가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게 얘기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 복음 가운데 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를 두셨죠.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일상의 감사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얘기하면 참 좋아했는데 이제 정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예배 감사하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요. 우리가 점심 식사할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요. 차도 드시고요.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밤에 설교 준비할 때 코로나 때가 생각난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예배 때 기억나십니까? 사진을 한번, 다른 교회인데요.
그때 어땠냐면요. 교회 한 교회당 막 10명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아무도 못 앉고요. 마스크 끼고 막 예배했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할 때요. 심지어는 아무리 큰 건물도요. 막 몇천 명 들어가는 교회도 10명 놓고 예배했던 적이 있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저 그때 설교도 해봤거든요. 수요 예배 막 이럴 때 굉장히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3명 앉아 계시고 설교하는데 이거 뭔가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코로나 때 결혼식 가보셨습니까? 저 코로나 때 결혼식 몇 번 갔거든요. 청년사역해서 결혼식 많이 갔는데 요건 양호한 사진이고 신랑 신부도 마스크 끼고 일간에는 신혼여행 때 마스크 처음 벗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 보고 놀랐다고. 이렇게 생겼어? 저도 그때 사역 많이 했는데 마스크 딱 벗는데 되게 이상한 적 많아요. 이렇게 턱이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마스크 벗는데. 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때요. 밥은 무슨 밥이에요? 코로나 때는요. 기침 한 번 하면요. 왜 이렇게 미안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해서 기침하면 막 죄인처럼 막 숨어 있고 오늘요. 기침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기침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따 식사할 때요. 옛날에 막 칸막이 있었잖아요. 그거 없습니다. 조금 침 튀기셔도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일상 오늘 편안하게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감사한 날이라는 이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매일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